함께 읽은 말씀은 이사야 3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에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으나. 우리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들을 제가 한번 나열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7324회,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3882회, 그리고 말했다라는 단어가 3195회, 그리고 백성이라는 단어가 2645회, 그리고 하나, 즉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 2478회, 그리고 아들이라는 단어가 2019회, 그리고 왕이라는 단어가 1962회,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1298회입니다. 여기 내용들을 우리가 쭉 보면 제가 두 개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문장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한 분이신 왕이로다, 독생자 하나님이신 그분은 왕이로다, 이런 두 개의 문장으로 제가 임의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참 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들만으로도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적인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를 제가 쭉 보다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기도 하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구절이기도 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라는 말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이사야 37장 말씀은 히스기야의 기도의 일부분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왜 기도했는가? 그 산헤립이라고 하는 이방 왕이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었던 이 히스기야 왕을 굉장히 괴롭게 하고, 또 심지어는 이 산헤립이 침공을 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여러 땅들 지역 가운데도 굉장히 영적인 지역이기도 하고, 그리고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 이 예루살렘 지역을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침공을 한 그런 상태였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네립 왕이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을 도발하고 또 히스기야 왕을 무시하는 그런 편지글을 써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편지글을 받은 사네립이 너무나 속상하고, 또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이 사네립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사야 37장 말씀이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와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두 가지가 뭐냐면, 히스기야 왕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이 첫 번째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사네립 왕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확장해서 오늘 14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좀 세 부분으로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14절부터 오늘 본문 20절까지 내용은 이 사네립이라고 하는 이방 왕의 협박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가 조금의 요동함도 없이,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이 편지를 들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14절부터 20절까지 나와 있고, 그 다음 21절부터 같이 읽진 않았지만 35절까지는 이 유다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과
그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확실하고 철저한 응답의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6절부터 38절에 보면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 사네립이 다스리고 있던 그 나라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철저하게 괴멸하고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네립이 본국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갔을 때, 이 히스기야와의 전쟁에서 지고 나서 이 사네립 왕이 자신의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하필이면 자기가 섬기는 그 우상, 그 니스록이라고 하는 그 우상신의 신당에서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신하와 아들들의 반역을 통해서 이 사네립이 죽게 되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 속에 오늘 본문 이사야 37장 14절부터 20절은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내용의 그 순수하고도 뚜렷한 신앙의 목적점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14절, 15절 한번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이 히스기야가 자세부터 됐어요. 누군가가 만약에 협박 편지를 나한테 썼다. 너가 믿는 그 신앙을 무시하고 너의 어떤 존재를 하찮게 보는 누군가가 그런 내용의 글을 담은 협박 편지를 우리에게 보냈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매우 분노하거나 방방 뜰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놀랍게도 히스기야는 14절에 보면 그 협박 편지가 여기 보면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의 그 글입니다. 그래서 협박 편지를 사네립을 통해서 받았는데 그 협박 편지 내용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믿는 신은 별 볼 일 없는 신이다, 이런 내용이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히스기야 당신도 별 볼 일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아주 단순하죠. 그런 협박 편지를 받아가지고 들고 14절에 보면 가만히 집에서 분노하거나 짜증을 내거나 물건을 집어 던지는 게 아니라 이 히스기야 왕이 이 편지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어디로 가는가, 여기서 어디로 가는가가 중요합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어디에다가 펴놓고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참 멋있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어떤 삶의 문제가 나타나면 자기 혼자 빈방에서 혹은 길거리를 가다가 아니면은 뭐 좀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생각을 시키거나 분노를 삭히거나 아니면 어떤 마음의 낙심된 것을 위로받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화가 나면 아예 드러누워서 자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영화를 보거나 운동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겠죠. 자전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전거로 풀겠죠. 근데 오늘 히스기야는 그 신앙의 완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짧은 14절 15절에서 여호와가 3번 나오죠. 이 히스기야가 그렇게 분노가 나고 그렇게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이 시점에서 어디로 갑니까? 여호와의 전으로 가요.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누구 앞에? 여호와 앞에 펼쳐놓고, 그리고 여호와께 기도했다. 여호와가 3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그러니까 나 혼자 전전긍긍해서 삶의 문제가 풀린다 안 풀린다? 안 풀려요. 그러면 이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펼쳐놓고 여호와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어야 될지를 히스기야가 이미 14절에 15절에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문제, 내 삶에 막힌 문제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펼쳐놓고 그 삶의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만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의 문제를 오늘 오전에 보면 삼손과 정확하게 대비가 되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오전에 봤던 그 삼손은 자기 머리가 탁월했어요. 여러분, 삼손이 사람들은 힘만 세다, 그죠? 삼손이 강력한 힘을 가진 자다, 괴력의 사나이다, 이렇게 보는데 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삼손은 내가 아주 뛰어났어요. 그 혼인잔치에 왔던 그 30명의 그 블레셋 동무들에게 퀴즈, 즉 수수께끼 문제를 낼 때도 그 순발력,
그 뇌의 탁월함, 그 지혜를 가지고 문제를 냈단 말이에요. 근데 삼손의 결정적인 패착이 뭡니까? 자기 지혜, 자기 힘, 자기 능력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거룩성보다는 효율성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예, 자기 머리가 뛰어나니까, 자기 힘이 강력하니까 자기 힘만 믿고 효율성을 선택했어요. 자기 머리를 의지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뭐가 됐느냐? 믿는 도끼에 발등이 지켜버린 형국이 돼버린 대표적인 예가 삼손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달라요. 히스기야는 일개 왕이 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스기야는 사네립이라고 하는 이 적국의 적이 침공을 해왔을 때에 자신의 머리와 전략 아니면 분노로 일관한 것이 아니라 그 짜증과 분노와 어떤 위기 속에서 이 모든 상황의 문제를 누구에게 들고 갔습니까?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그 문제를 펼쳐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를 믿는 게 교회에 이렇게 살포시 앉아있으면 예수 믿는 겁니까? 아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이겁니다, 이거. 위기의 삶에 당면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삶에 뭔가 이게 막혀 있고 삶에 뭔가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할 때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위기의 상황에 여호와의 전에 안 올라가고 내 식대로 해결한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인생의 중요한 기로 속에서 효율성을 선택한다? 이거는 예수를 믿지만 믿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14절 15절에서 핵심이 뭐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그 문제를 펼쳐놓는 히스기야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미 14절 15절에서 저는 은혜를 다 받았어요. 아마 히스기야도 그렇다고 봅니다. 이 문제를 자기의 머리와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판단으로 일관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앞에 펼쳐놨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등장하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룹은 단순히 1그룹, 2그룹 이게 아닙니다. 천사들 중에서 조금 높은 계급에 있었던 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들 사이에서 16절에 보면 그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16절에 보면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또 신앙의 가장 먼저가 자신의 지금 분노, 자기가 지금 당면한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 먼저 아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셨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어떤 천지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먼저 드높이고 문제 해결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보면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이건 이제 제가 막간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껴야 됩니다.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2000년, 3000년 전에 이 성경 속에 정말 화석화된 신앙이 아니라 이번 주에도 내일부터도 내 삶의 모든 문제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답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와서 이 기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돼야 되는지, 이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는지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삶에 기도 응답이 필요해요. 내가 응답을 한번 받아보면 압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하나님이 내가 예상치도 못했던 방식으로 응답하시고 내가 마음속에서 스쳐 지나가듯 생각만 했던 것도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해 보면 신앙이 절대 질이 멸렬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제 계속해서 히스기야가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당연하죠. 그들이 믿는 신이 뭡니까? 19절에 보면 사람의 손으로 만든 하찮은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와 돌이고, 그러므로 그 나무와 돌을 숭배했던 그들의 결국은 뭐냐?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르죠. 어떤 분이시냐? 20절. 우리 마지막으로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결국 히스기야가 말하는 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세,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게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저들도 좀 알게 해 주시옵소서. 아주 근본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셔야 이 삶이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와 앞에 나와서 그 여호와께 나의 삶의 기도의 제목을 내놓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는 은혜가 나오는 거죠. 제가 옛날에, 요즘은 참 이게 은행에 가면, 이건 좀 딴 얘기입니다만은, 은행에 가면은 요즘은 금리가 너무 낮잖아요. 근데 제가 옛날에 어릴 때 보면은 동네 10원짜리도 사람들 막 줍고 다닐 정도로 은행의 금리가 너무 좋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때 이제 제가 굉장히 어릴 때인데, 그때 이제 동네 가장 큰 슈퍼마켓에 갔었는데, 그 슈퍼마켓의 아저씨가 자기는 이제 뭐 얼마를 이제 은행에다가 넣어놓고 거기서 이율만 받아 먹어도 평생 먹고 살겠다라는 식으로 그분이 이제 그 아저씨가 어린 저한테 그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은 저축을 하는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이율이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 그 당시에는 막 이랬잖아요. 10%, 12% 이랬었거든요. 옛날 은행 그 금리가. 그러다 보니까 저축을 해놓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축하는 신이 나던 그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런 흐름이 있었다가 IMF 딱 터지고 이제 완전히 이제 은행 금리가 완전히 주저앉게 됐기도 했었죠. 근데 그때 참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저축하는 자의 즐거움이라는 게 그때 제가 느꼈거든요. 아, 이 아저씨가 그러니까 삶이 열심히 이렇게 재미가 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그 슈퍼마켓 그 가게 아저씨가. 그래서 그분이 열심히 일하고, 항상 보면은 카운터에만 앉아 있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계산하는 그런 일반적인 카운터 아저씨들하고는 좀 다르게 항상 이렇게 땀에 절어 있더라고요.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시고, 거의 뭐 그땐 편의점이 없던 시절인데 아침부터 굉장히 일찍 일어나가지고 슈퍼마켓 열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동네에서 그 슈퍼마켓이 굉장히 일찍 열고 굉장히 늦게 문 열고, 항상 그 슈퍼마켓 아저씨가 열심히 일한다고 동네 소문이 났었던 그때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도 똑같습니다. 신앙도 하나님께 심고 그 응답의 은혜를 경험해 보면 재밌어요. 신앙만큼 재밌는 게 없어요. 여러분, 신앙만큼 내 삶의 확실한 보응,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보호감을 느낄 때가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광야에 던져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재밌는 것이, 세상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본주의의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본주의.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이제 넷플릭스라고 하는 곳에서 지옥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가 있더라고요. 그 오징어 게임이 저번에 한번 유행을 했었고, 요즘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인기가 있는데, 저도 이제 하도 인기가 많으니까 한번 봤는데,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내세관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아니, 많이 아쉽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 드라마상에서는 사람이 정의를 추구하고 선하게 살면 천국에 가는데, 그렇지 못하면 지옥에 간다라고 그 드라마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동적으로 얼만큼 선해야 천국에 갈까요? 한 1억, 아프리카 못 사는 나라에 기부하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 잣대가 애매모호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펼쳐놓고 바라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가, 그 넓은 땅덩어리에 주가 50개 주가 넘습니다. 그 50개 주가 각자 주, 우리로 따지면 도죠. 뭐 예를 들어서 경상도 법이 다르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전라도 법이 다르고, 충청도 법이 다 달라요. 이렇게 다른 것처럼 거기 50개 주가 있는데 주마다의 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도덕적 기준이 일반적인 기준은 있지만 절대 기준이라는 게 참 사람의 삶에서는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건 명확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한 자들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는 그 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호흡이 닿는 한 그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믿음의 역사, 그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에요. 저는 성경을 보다 보면 인품도 굉장히 좋고 믿음의 깊이가 있는 성경의 인물들도 만나지만 안타깝게도 어떤 인물들은 조금 인격적으로 모자란 인물들도 등장을 합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오늘 오전에 봤던 삼손도 대표적인 예죠. 근데 공교롭게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들고 있으니까 그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의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거죠.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출애굽 사건을 놓고 이런 예화를 든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 얘기를 이제 보고 제 설교인 것처럼 그대로 전달해 볼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마지막 심판의 날에 가장 마지막 재앙이 있었을 때가 그 장자의 죽음에 대한 재앙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죽음의 천사가 내려와서 그 이집트 전역에 그 죽음의 천사가 가서 장자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 집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서 장자를 죽이지 않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만약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가 발랐는데 그 문설주 안에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의롭고 착했을까? 를 질문해 보시더라고요.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이집트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 안에 있는 그 집 사람들 가운데 항상 선하고 항상 거룩하고 항상 신실하기만 하며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하는 자들만 존재했을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핵심은 뭐냐? 죽음의 천사가 온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 죽음의 천사가 오기 전에 어린 양의 피를 너희 집 문설주에다가 바르라.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 문 안에 누가 있던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은요, 모양이 아닙니다. 거룩은 내가 거룩해 보이는 어떤 하얀 옷을 입으면 거룩해 보일까요? 목소리를 느긋하고 나긋하게 얘기하면 거룩해 보일까요? 그런 게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자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간단한 원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누가 선하고 누가 악하면은 저 사람은 천국 갈 것 같고 이 사람은 지옥 갈 것 같다라고 평가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 하나님의 택한 자가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가 선한 길로 나가기 위해서 자기를 갖고 나가는 거죠. 그게 믿는 자의 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야곱이 등장을 하는데 야곱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이런 유형의 사람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항상 사기치고 뒤통수 치고 항상 거짓말하고 속이고 좋아 보이질 않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하나님은 왜 야곱을 선택하셨는가를 굳이 따져보니까 그 야곱은 행실로는 엉망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하는 그 애절함이 몸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갈급하게 부르짖는가를 볼 수 있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왔을 때 천사에게 복 달라고 씨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야곱 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자기는 복 받아야 된다고, 자기 형에게 죽으면 끝장난다고 막 사생결단을 향해서 천사와 씨름했던 그 야곱이 환도뼈를 침을 당하게 되고 평생 다리를 절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핵심은 하나님께 복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신앙을 철저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야곱의 이름 이스라엘이 아직도 나라의 이름으로 돼가지고 명명이 돼가지고 불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뭐가 놓여 있습니까? 각자의 기도 제목이 다 있으시겠죠. 그 문제, 그 삶에 막혀있는 담을 하나님께 외치셔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안 된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불가능하다고 단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고 될 줄 믿고 구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간구입니다. 사람들 쫓아다니느라, 자기의 머리를 굴리느라, 세상의 어떤 길을 도모하느라 우리의 시간과 삶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능력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결론의 말씀은 여호와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으로서 세계 만민이 그 앞에 겸손히 무릎 꿇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사내립도 18만 5천 명의 대군을 가지고 있었던 사내립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히스기야의 기도로 인해서 무너졌습니다. 그 기도 그대로 그가 아무것도 아닌 그 나무와 돌로 되어 있는 사람이 만든 그 니스록이라고 하는 신당에서 그가 이번 전쟁에서 지고 본향으로 복귀했을 때 갑자기 그의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그는 자기가 믿었던 그 신당에서 죽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쟁에서 패하는 것으로도 느꼈지만 자기 본향에 돌아가서 자기가 그토록 믿었던 니스록이라고 하는 그 신당에서 자기 아들의 반역으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결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자는 반드시 필히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의 인생의 길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권력자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뜻과 대치되는 곳에 있는 그 자들은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결론은 이 히스기야의 기도 속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의 의와 그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가 아까 14절 15절에서 여호와께 그 편지글을 들고 가지고 왔는데 주님 이거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유의 주관자이십니다. 만유의 주관자이시며 천하만국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주권자이십니다라고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그러자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의를 구하십시오. 그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내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진솔하게 고백하십시오. 혈기가 아니라, 분노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하나님께 알려드릴 때에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며 우리 인생의 어떤 것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한 주간 그리고 연말이 되고 있는데 올 한 해, 올 초부터 혹시나 붙들었던 기도의 제목들, 근데 해결은 안 됐고 삶은 뭔가 막막하고 내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한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아니 기도는 했다 하더라도 오늘 히스기야의 자세,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펼쳐놓고 여호와께 기도하는 그 신실한 여호와 중심의 신앙을 봤다면 그 문제, 그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철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묻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